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그 문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노예제도, 노예라는 그 어감, 단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노예라는 말을 할 때, 자, 이 노예라는 말이 현대인들한테 주는 어감, 현대인들에게 주는 어감, 그 느끼는 그런 이미지, 그것과 그리고 성경 당시에 이 당시에 사람들한테 주는 어감, 이미지. 자, 특히나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요런 부분, 이 사람들한테 주는 그러한 이미지나 어감, 그리고 당시의 상황, 이거 어땠는가, 차이가 없는가, 그죠? 같은 말, 같은 행위라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행위들도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떠올리는 어감을 바탕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자, 노예에 대한 그러한 현대인들의 그러한 시각은 어떻죠? 대부분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19세기 그 미국에서 뭐 목화 재배를 하던 이런 식의 그 아프리카 출신 그런 노예들의 이미지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시대에 이 노예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이거를 해석할 때도 은연중에 이러한 비슷한 처지를 상정하죠. 그러나 로마 시대의 노예 생활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 시대, 그죠? 로마 시대의 노예 생활의 생활 환경, 이것은 과연 이러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우리의 상상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통찰은 성경과 노예제도, 자, 노예제도,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때 당시의 노예제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쳐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세기 도시와 현대 도시, 다른 점이 많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죠. 곳곳에 종교적 상징이 가득했다는 점과 어디를 가나 볼 수 있었던 노예의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자, 고대 사회를 일반적으로 노예제 사회라고 하지만 이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못한 규정입니다. 노예제 사회는 노예가 존재하는 사회와는 구별되어야 하죠. 노예제 사회란 전 인구의 일정 비율 이상이 노예이고, 그리고 경제와 사회 속에서의 관계, 그리고 가치관과 문화의 노예의 존재가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그 사회의 구성에 중요성을 갖는 사회를 노예제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18세기에서 19세기 이러한 그때의 브라질 카리브해 지역, 그리고 근세 북미를 대표적 노예제 사회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 사회에서 노예를 소유한다. 이것은 현대인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소유하듯이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로마의 노예제도는 우리가 아는 이 19세기 북미의 노예제, 쿤타킨테라고 하죠. 그 톰 아저씨의 오두막, 이 아주 좀 이거를 떠올린다 그러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죠. 자,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제도와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 그레코 로마의 노예제는 열린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자, 북미 노예는, 자, 검은 흑인들, 그죠? 검은 피부색으로 구분되는 집단이었어요. 그럼 로마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같은 인종 내에서 전쟁, 그리고 가난 등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고 어느 민족이나 전쟁에 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그 북미 노예는 다른 대륙에서, 그죠? 다른 대륙에서 이제 그 유입된 노예들과 그들의 자녀 출산에, 그죠? 다른 민족을 침략을 해요. 그래서 전쟁이 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제 이런 그래서 이런 다른 대륙에서 이제 유입이 돼요. 그리고 이 유입된 노예를 통해서 이 노예들이 자녀들을 낳고 하면 이 자녀들도 또한 노예가 돼요. 그래서 유입되고 그들의 자녀 출산에 그러한 의지하는 이런 닫혀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 그레코로만 요 세 개의 노예선은 빚을 지거나 아니면 유기를 하거나 아니면 해적이나 강도에게 납치되어서 팔리는 등 다양한 경로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인이 자신의 자녀나 스스로를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파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러한 북미 노예 제도와 요 노예 제도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노예의 생활 영역이나 직종도 자유인들과 완전히 분리되질 않았어요. 자, 노예만 담당하는 그러한 직업군도 없었고 노예에게 불어된 그러한 직업군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군인은 자유인에게만 허용이 됐어요. 그리고 탄광 노동은 노예만 담당할 정도, 요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어떠한 이거는 노예 영역, 그리고 이거는 자유인 영역, 이것이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직종은 노예에게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가 그리스 도시들을, 자, 점령을 했어요. 그 점령을 했을 때, 자, 이 그리스에, 자, 철학자, 그리고 이 철학자들을 포함한 그리스 학자들, 자, 이들이 노예로 잡혀와요. 그래서 로마 가정에 뭘 해요? 잡혀서 이들의 자녀의 가정교사를 합니다. 분명히 노예예요, 노예. 노예인데, 그죠? 신분은 노예야. 근데 여기 와서 가정교사 노릇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의사들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의사인데 로마에 와서 노예예요. 근데 치료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요거는 뭘 얘기하죠? 어떤 상태를? 황제에게 속한 노예들과
가솔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거는 이제 황제에게 속한 노예와 가솔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불리던 이들 중에는 집안의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전형적 노예도 있었고, 그리고 황제를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권력층에 해당하는 이들도 있었겠죠. 그죠? 이러한 사람들. 자, 그래서 오늘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고액 연봉의 전문직과 비슷한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뭐 삼성가, 뭐 예를 들면 그 셀러리맨들, 그룹 상층부에 있는 그 셀러리맨들은 도시에 허다하게 존재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전혀 부럽지 않은 정도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노예를 자유인 아래에 위치시키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사고로는 고대 로마의 노예제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표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보면 맨 위에는 귀족이 있어요. 귀족. 자, 지배계층이죠. 예를 들면 집정관이나 원로원, 그리고 고위 관로, 관료들, 그리고 부유한 그러한 토지 소유자들. 그래서 그런데 평민과도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평민이 있죠. 자, 평민은 이 가난한 자작농들, 그리고 시민으로서 이제 투표권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평민 중에서도 이제 귀족과 결혼이 가능하고, 그리고 호민관으로서도 피선이 가능하고, 정부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평민 중에. 자, 그러면 요 아래 단계 해방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해방 노예. 자, 주인이 해방시켜준 노예들, 주로 상공업에 종사를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아래에 노예가 있습니다. 자, 가혹한 처우를 받았겠죠. 채찍질도 당했어요. 전쟁 포로나 외래인이 많았겠죠. 그래서 주인집에서 일하거나 농장, 그리고 광산, 그러한 기술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이러한 노예직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많은 서적에서 볼 수 있는 로마의 사회 계층도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로마의 사회사를 살펴볼 때 이러한 사회 계층도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맨 위에 황제, 그리고 황제의 가족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원로원 가족이 있었어요. 뭐 집정관급, 그리고 일반 원로원 계층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기사 계급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지방 계급이 있었어요. 자, 지방 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였다? 상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밑에는 하층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하층을 담당하는데, 자, 둘로 나눠볼게요. 신분인데, 자유인이 있었고, 해방 노예가 있었고, 그리고 거친 일을 했던 노예가 있었어요. 자, 여기 하층이에요, 하층. 근데 여기를 도시 서민이라고 하고요. 똑같이 자유인이고 해방 노예고 노예직이 있었어요. 자, 여기도 이제 시골이 있었겠죠? 그래서 시골 서민이라고 했어요. 자, 요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이라고 있죠. 자, 여기 어디에 속했을까요? 자,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속했다는 거예요. 자, 같은 노예지만 모두가 채찍질 맞고 이런 게 아니라 황제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그 황제의 그 왕궁에서 허드렛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했던, 자,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상층과 하층으로 나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유인 아래에 해방 노예가 있고 해방 노예 아래에 노예가 있다, 이런 상하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자유인이라고 해서 경제적 형편이 노예보다 낫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이렇다는 거죠. 그죠? 로마 당시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황제를 모시고 있는 노예가 있어. 이 그리스에서 잡아온 철학자들이나 이런 지혜자들이 있겠죠? 그런 그 지혜자들을 그냥 채찍질하면서 그냥 허드렛일 시킬까요? 의사들을 그렇게 시킬까요? 아니죠. 자, 그런 것처럼 그 노예와 자유인이 무조건 이렇게 아래에 있다, 자유인 아래에 있다 라고 볼 수 없는 사회 경제적인 세계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 있잖아요. 탕자 얘기. 자, 아버지 집을 떠나요. 근데 그 탕자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오갈 수 있는 자유인 신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서 보호받는 노예나 품꾼을 부러워했습니다. 그죠? 배고픈 자유인이 유복한 노예보다 나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자유인들이 있는데 하루 종일 자신을 채용해줄 포도원 주인을 기다리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자, 그래서 농장주의 선의에 따라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 비유에선 주인이 직접 일할 사람을 뽑고 품삯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농장주의 노예가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그 농장의 큰 농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노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 노예는 청지기로 비유합니다. 청지기로 번역되는 오이코노모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이런 자유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유인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머리를 조아려요? 요 노예들 앞에 이 관리 책임을 맡은 신부는 노예예요. 근데 이 노예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예 앞에 이 자유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조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사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오이코노모스, 그 책임을 맡은 이 노예가 주인한테, 빚진 사람한테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었다는 거. 이 비유가 나오죠? 어디에 나와 있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이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 로마 사회에서 한 개인의 지위가 단순히 그가 노예 신분인가 자유인 신분인가 하는 한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환원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노예든 해방 노예든 자유인이든 누구한테 속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개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의식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신분과 구별의 현실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무슨 표현?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이러한 표현, 이 역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속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는가, 이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가이사의 노예가 웬만한 귀족들도 부럽지 않은 그러한 지위를 가졌다고 했어요. 그죠? 이 가이사보다 더 높으신 주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은 단순한 겸양의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혹 낮춤의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19세기 미국 켄터키의 모카밭에서 이러한 혹사당하는 노예를 떠올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이 단어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읽어야 됩니다. 자, 물론 이런 대부분의 노예들이 기본 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특히 도시에 사는 부재지주의 시골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헐벗고 굶주린 생활을 했어. 근데 당시 농업 교과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노예들을 잘 먹이고 일하는 것이 주인의 소득에 도움이 된다라는 언급이 나오기도 해요. 자, 이들과는 달리 주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함께 생활하는 노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형편이 좀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은 이러한 노예들을 뭐라고 불렀냐? 베르네라고 불렀대요. 베르네. 자, 이런 베르네라고 하고 따로 취급을 했고, 그중 일부는 거의 가족에 가까운 대우, 가족같이, 노예지만 가족과 같이 이제 대우를 받고 친밀함과 우정의 대상이 되기도 했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죠? 이러한 바울의 언급이 주인의 자녀와 노예의 자녀가 함께 어울려서 이러한 자라나는 모습 속에서 연상케 한다는 거죠. 자, 어떤 로마에서는 한 주인의 집에 400명의 노예가 함께 기거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규모는 그리스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자, 그러나 로마 귀족의 집에는 음식을 요리하는 노예, 그리고 친구 담당하는 노예, 그리고 파티를 준비하는 노예 등등의 이런 어떤 집사처럼 다양한 직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그러한 노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뭐 주인의 신발끈을 담당하는 노예, 그죠? 자, 그래서 이 고대인들은 노동 생산성에 대한 개념이 현대인과 달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분업을 하는 거는 지나친 노동력 아닙니까? 그죠? 이걸 하는 노예가 이것도 시킬 수 있고 저것도 시킬 수 있고, 그죠? 그럼 노예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럼 먹이는 거에 대해서도 작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러한 개념과는 다른 사회였다. 자, 그래서 최상층 귀족들의 자기 노예의 옷차림이나 외모가 자신의 관대함과 부유함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유인이 꿈꾸지 못할 정도로 호사를 누리는 노예도 있었다. 그죠? 맨날 채찍만 받고, 그죠? 헐벗고 막 그 손으로 이렇게 밥 먹고, 요런 이 미국의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이러한 이미지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안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이러한 유복한 노예들도 노예라는 근본적 제약은 의식하며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자유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자유권이 없다라고 할 때 그러한 면에서 모든 노예는 사회적 소셜 데스, 사회적 죽음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출구도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 현대사에서 노예 해방이라고 하면 국가 차원에서, 그죠? 노예제 철폐를 선언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리죠. 근데 그리스 로마에서 노예 해방은 개별 노예가 해방이 된다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개별적 노예 해방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조선시대 때 존재했던 면천이라는 어떤 용어를 쓰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별적 노예 해방이 광범위하게 행해졌다는 사실은 당시에 노예제가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떠올리는 그러한 노예제와 달랐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자, 로마의 노예가 자, 페쿨리움이라고 불리는 준사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는 상업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업의 주체자가 될 수 없었죠. 근데 그러나 주인을 법적 대리인으로 세우고 사업하는 것은 가능했어요.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었어요.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상업에 종사하는 노예는 일하면서도 얻은 수익의 일부를 이렇게 저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일하는 그 노예도 주인이 보너스로 이렇게 준 돈을 이렇게 페쿨리움으로 모아서 자신의 자유를 이렇게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자신을 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전에 가서 특정 신을 계약의 주체로 하는 그 가상의 법적 행위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노예는 그 신에 의해 해방되는 법적 허구를 통해서 픽션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행을 바울의 속령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도 했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런 해석의 적실성이 많이 도전을 받고 있죠. 자, 바울은 한편으로 해방을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처럼 순종의 종. 그리고 6장 18절에 의의 종. 이런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노예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약하고 잔혹한 죄라는 이 주인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의 노예로 바뀌는 것이 속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속한 노예가 아니라 죄를 주인 삼은 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마땅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이제 죄에서 사함받아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우리는 속량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자발적 순종을 전제로 하기에 이러한 노예됨의 성격 자체가 바뀌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노예인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자, 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법률 그리고 또 이 사회 경제적 관행이 기득권 계층의 이해에 따라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 주인이 노예에게 사유재산을 주고 축적을 허용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노예가 이렇게 함으로써 뭘 해요?
열심히 일할 동기를 준 거예요. 시장 경제와 마찬가지죠. 그죠?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그리고 노예가 오랫동안 저축한 돈을 주인한테 지불을 하고 이 저축한 돈을 지불을 하고 이제 자신의 자유를 산다. 자, 이때 주인은 자신의 돈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셈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자, 이들을 해방된 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로마 사회는 자유인 그리고 노예 그리고 노예였다가 해방된 이들 프리드라고 이제 불렀다. 자, 그래서 해방 노예라고 구상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노예인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노예이고 그리고 해방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유인이었어요. 자, 그럼 열심히 모았겠죠, 그죠? 노예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 만약에 그렇다면 노예였던 어머니가 임신 중에 해방되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자유인일까요? 해방 노예일까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에 대해서 로마의 법조인들이 진지하게 질문했던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자, 해방된 노예들은 대체로 옛 주인의 그늘을 떠나지 않고 그 영향권 아래에 머물렀답니다. 계속 그 집에 살든지 아니면 가까이 살면서 긴밀한 관계를 갖든지 오늘날 이제 그 회사 직원과 비슷한 관계를 가지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와 달리 해방 노예들이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 노예를 해방시켜서 어떤 정치적인 지지자로 또 삼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요것 또한도 이제 또 다른 어떤 해방의 동기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로마 당시 그리고 신약 성경 당시에 그 나왔던 이 노예라는 개념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노예다 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성경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